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저주의 시선. 세상에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이 있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메두사. 그녀는 한때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신들의 저주를 받아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해버린 존재였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돌이 되어버렸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그녀가 사는 동굴은 돌로 변한 희생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원래 바다의 신 포르키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신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들이 찬양할 정도였다. 그러나 신전에서 신성한 맹세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그녀는 아테나의 저주를 받아 끔찍한 괴물로 변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이 되었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 돌이 되고 말았다. 메두사는 깊은 산속의 동굴에서 세 자매와 함께 숨어 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계속해서 인간과 신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런 그녀를 처치하기 위해 신들은 한 명의 영웅을 선택했다.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인간과 신의 피를 함께 가진 운명의 전사였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신탁에서 언급된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 다네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에게서 도망쳐야 했고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 그는 신들의 힘을 받아야만 메두사를 처치할 수 있었다. 먼저 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갔다. 아테나는 그에게 빛나는 청동 방패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방패를 사용하라.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면 너도 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패에 그녀의 모습을 비추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깊이 감사하며 방패를 품에 안았다. 그 다음 그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찾아갔다. 헤르메스는 그에게 날개 달린 신발을 주며 말했다. 이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럼 누구도 너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님프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페르세우스에게 어둠을 가르는 검과 적의 머리를 담을 수 있는 마법의 가방을 주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끝났다. 페르세우스는 깊은 밤 메두사가 잠들어 있는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차가운 돌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저주로 변한 희생자들이었다. 그는 방패를 들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숨을 죽이며 방패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메두사는 꿈틀거리는 뱀 머리를 흔들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단숨에 검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번의 공격으로 그녀의 목을 베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두 개의 존재가 태어났다. 그것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황금의 거인이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가방에 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귀환하는 길에 리비아 사막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메두사의 머리에서 떨어진 피가 땅과 섞이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맹독을 품은 거대한 뱀이었고, 이로 인해 리비아 사막은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여정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에티오피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운명의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안드로메다. 그녀는 신들의 분노를 산 왕비의 딸로 괴물에게 바쳐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늘을 날며 괴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어 괴물을 마주하게 했다. 괴물은 메두사의 시선을 받자마자 단숨에 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구했고 그녀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신들은 그의 용기를 찬양했다. 그는 신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페르세우스와 메두사의 이야기다. 메두사의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 인간을 위한 희생. 태초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들은 올림포스의 높은 하늘에서 살고 있었고, 인간들은 차가운 대지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를 피해 움츠러들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불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들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신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그는 티탄 신족의 일원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했다. 그는 인간들이 더 강해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남아야 한다. 그들에게 신의 힘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신들이 잠든 밤 몰래 올림포스 산에 올랐다. 그는 신성한 불을 훔쳐 갈대 줄기 속에 숨겼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불을 가지고 인간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불을 그들의 손에 전해주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불은 차가운 어둠을 몰아냈고 인간들은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혔고 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짐승에게 쫓기지 않았다. 불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들을 신들과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노했다. 네가 내 뜻을 거역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높은 산의 절벽에 묶었다. 그곳에서 그는 단 하나의 형벌을 받았다. 매일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다. 밤이 되면 그의 간은 다시 재생되었고 다음 날 독수리는 다시 찾아왔다. 그 고통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신들의 분노보다 인간의 미래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신들은 결국 그를 용서해야 했다. 영웅 헤라클레스가 그의 사슬을 끊고 독수리를 쓰러뜨렸을 때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간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프로메테우스와 불의 이야기다. 불의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전쟁,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는 누구보다 강한 전사였다. 그는 인간이면서도 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그의 몸을 강물에 담가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에 단 한 곳 그의 발뒤꿈치만이 보호받지 못했다. 그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의 왕들은 아킬레우스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그가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서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전쟁에 나서면 영광을 얻겠지만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오래 살겠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영광을 택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로 향했다. 전쟁터에서 그는 적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적들은 쓰러졌고 그의 이름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헥토르를 찾아갔다. 너는 내 친구를 죽였다. 이제 나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헥토르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헥토르를 쓰러뜨렸다.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며 그의 패배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 그의 발뒤꿈치를 노렸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가 정확히 그의 뒤꿈치를 관통했다. 아킬레우스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처음으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 집으로 가는 길.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영웅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에게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타카의 왕이었고 아내 페넬로페와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들의 뜻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미워했다. 그는 트로이 전쟁 중 자신의 아들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를 실명시킨 오디세우스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거칠게 만들었고 오디세우스의 배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휩쓸렸다. 그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키르케라는 마녀의 섬에 갇혔고 그녀의 마법으로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 키르케의 마법을 풀어냈다. 그 후 그는 하데스의 저승을 방문해야 했다. 그곳에서 죽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 자신의 운명을 듣게 되었다. 그는 사이렌의 유혹을 견뎌야 했고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라는 바다 괴물의 공격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신들의 장난은 계속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를 훔쳐먹었고 이에 대한 벌로 신들은 폭풍을 일으켜 그의 배를 파괴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칼립소의 섬에 표류했다. 그곳에서 그는 7년 동안 갇혀 있었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마침내 신들의 개입으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놓아주었다. 그는 뗏목을 만들어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궁전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많은 구원자들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왕좌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변장을 하고 궁전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구원자들이 벌이는 연회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왕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구원자들에게 시험을 제안했다.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와 결혼하겠다. 그녀가 내놓은 활은 오디세우스의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 활을 당길 수 없었다. 그러나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볍게 활을 쥐었고 단숨에 화살을 당겼다. 화살은 한 줄로 놓여있던 12개의 도끼 구멍을 관통했다. 순간 궁전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디세우스는 변장을 벗고 소리쳤다. 나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구원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구원자들을 처단했다. 궁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왕좌를 되찾았다.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의 방랑 끝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다시 이타카의 왕이 되었고 그의 모험은 끝이 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다. 5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신의 운명을 거스른 영웅.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의 혈통을 가진 영웅이었다. 그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그를 미워했다. 그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불행을 예고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밤 그의 침대에 두 마리의 뱀을 보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뱀을 단숨에 죽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성장하면서 강한 전사로 거듭났다. 그는 창과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었고 맨손으로도 맹수를 상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헤라의 저주는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그녀는 그를 미치게 만들어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죄에 절망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신탁을 찾았다. 델포이 신전에서 그는 신들의 계시를 들었다. 그는 미케네의 왕 에으리스테우스의 명령을 따라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 과업은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 사자의 가죽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온 힘을 다해 그 사자와 싸웠고 맨손으로 그를 목졸라 쓰러뜨렸다.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갑옷으로 삼았다. 두 번째 과업은 레르네의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독사 같은 괴물이었다. 그의 머리는 하나를 베면 두 개가 다시 자라났다. 헤라클레스는 조력자 이올라오스의 도움을 받아 히드라의 목을 자르고 불로 지져 다시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과업은 황금 뿔을 가진 사슴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 사슴은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동물로 그 누구도 다칠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1년 동안 사슴을 쫓아다녔고 결국 부상을 입히지 않고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네 번째 과업은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산을 뒤지며 멧돼지를 쫓았고 결국 눈 속으로 유인해 그를 포박했다. 다섯 번째 과업은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청소되지 않아 산처럼 쌓인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강의 흐름을 바꾸어 단 하루 만에 모든 오물을 씻어냈다. 여섯 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의 괴조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 새들은 강철 같은 부리를 가졌으며 독을 뿜었다. 그는 화살과 방패를 이용해 새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일곱 번째 과업은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 황소는 포세이돈이 보낸 신성한 존재였고 난폭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의 뿔을 붙잡고 힘으로 그를 제압했다. 여덟 번째 과업은 디오메데스의 식인 말을 길들이는 것이었다. 그 말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며 자랐다. 헤라클레스는 주인을 먼저 처치한 후 말을 조련해 에으리스테우스에게 바쳤다. 아홉 번째 과업은 히폴리테의 황금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 허리띠는 아마존의 여왕이 지닌 보물이었고 쉽게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헤라의 계략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고 헤라클레스는 전투 끝에 허리띠를 빼앗아야 했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온의 소를 훔치는 것이었다. 그 소들은 세 개의 몸을 가진 거인의 소유였다. 그는 거인을 무찌르고 소들을 몰아 미케네로 가져갔다.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따오는 것이었다.
그는 올림포스의 거대한 신 아틀라스와 협상해 사과를 얻어냈다. 마지막 과업은 저승에서 케르베로스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개를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설득으로 길들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케르베로스를 생포해 지상으로 데려왔다. 12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한 후 그는 자신의 죄를 씻었고 신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결국 신이 되어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다. 아직도 잠에 들지 못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저주의 시선. 세상에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이 있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메두사. 그녀는 한때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신들의 저주를 받아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해버린 존재였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돌이 되어버렸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그녀가 사는 동굴은 돌로 변한 희생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원래 바다의 신 포르키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신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들이 찬양할 정도였다. 그러나 신전에서 신성한 맹세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그녀는 아테나의 저주를 받아 끔찍한 괴물로 변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이 되었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 돌이 되고 말았다. 메두사는 깊은 산속의 동굴에서 세 자매와 함께 숨어 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계속해서 인간과 신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런 그녀를 처치하기 위해 신들은 한 명의 영웅을 선택했다.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인간과 신의 피를 함께 가진 운명의 전사였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신탁에서 언급된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 다네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에게서 도망쳐야 했고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 그는 신들의 힘을 받아야만 메두사를 처치할 수 있었다. 먼저 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갔다. 아테나는 그에게 빛나는 청동 방패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방패를 사용하라.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면 너도 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패에 그녀의 모습을 비추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깊이 감사하며 방패를 품에 안았다. 그 다음 그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찾아갔다. 헤르메스는 그에게 날개 달린 신발을 주며 말했다. 이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럼 누구도 너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님프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페르세우스에게 어둠을 가르는 검과 적의 머리를 담을 수 있는 마법의 가방을 주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끝났다. 페르세우스는 깊은 밤 메두사가 잠들어 있는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차가운 돌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저주로 변한 희생자들이었다. 그는 방패를 들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숨을 죽이며 방패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메두사는 꿈틀거리는 뱀 머리를 흔들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단숨에 검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번의 공격으로 그녀의 목을 베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두 개의 존재가 태어났다. 그것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황금의 거인이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가방에 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귀환하는 길에 리비아 사막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메두사의 머리에서 떨어진 피가 땅과 섞이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맹독을 품은 거대한 뱀이었고, 이로 인해 리비아 사막은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여정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에티오피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운명의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안드로메다. 그녀는 신들의 분노를 산 왕비의 딸로 괴물에게 바쳐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늘을 날며 괴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어 괴물을 마주하게 했다. 괴물은 메두사의 시선을 받자마자 단숨에 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구했고 그녀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신들은 그의 용기를 찬양했다. 그는 신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페르세우스와 메두사의 이야기다. 메두사의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 인간을 위한 희생. 태초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들은 올림포스의 높은 하늘에서 살고 있었고, 인간들은 차가운 대지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를 피해 움츠러들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불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들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신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그는 티탄 신족의 일원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했다. 그는 인간들이 더 강해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남아야 한다. 그들에게 신의 힘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신들이 잠든 밤 몰래 올림포스 산에 올랐다. 그는 신성한 불을 훔쳐 갈대 줄기 속에 숨겼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불을 가지고 인간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불을 그들의 손에 전해주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불은 차가운 어둠을 몰아냈고 인간들은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혔고 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짐승에게 쫓기지 않았다. 불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들을 신들과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노했다. 네가 내 뜻을 거역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높은 산의 절벽에 묶었다. 그곳에서 그는 단 하나의 형벌을 받았다. 매일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다. 밤이 되면 그의 간은 다시 재생되었고 다음 날 독수리는 다시 찾아왔다. 그 고통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신들의 분노보다 인간의 미래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신들은 결국 그를 용서해야 했다. 영웅 헤라클레스가 그의 사슬을 끊고 독수리를 쓰러뜨렸을 때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간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프로메테우스와 불의 이야기다. 불의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전쟁,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는 누구보다 강한 전사였다. 그는 인간이면서도 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그의 몸을 강물에 담가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에 단 한 곳 그의 발뒤꿈치만이 보호받지 못했다. 그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의 왕들은 아킬레우스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그가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서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전쟁에 나서면 영광을 얻겠지만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오래 살겠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영광을 택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로 향했다. 전쟁터에서 그는 적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적들은 쓰러졌고 그의 이름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헥토르를 찾아갔다. 너는 내 친구를 죽였다. 이제 나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헥토르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헥토르를 쓰러뜨렸다.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며 그의 패배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 그의 발뒤꿈치를 노렸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가 정확히 그의 뒤꿈치를 관통했다. 아킬레우스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처음으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 집으로 가는 길.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영웅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에게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타카의 왕이었고 아내 페넬로페와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들의 뜻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미워했다. 그는 트로이 전쟁 중 자신의 아들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를 실명시킨 오디세우스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거칠게 만들었고 오디세우스의 배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휩쓸렸다. 그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키르케라는 마녀의 섬에 갇혔고 그녀의 마법으로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 키르케의 마법을 풀어냈다. 그 후 그는 하데스의 저승을 방문해야 했다. 그곳에서 죽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 자신의 운명을 듣게 되었다. 그는 사이렌의 유혹을 견뎌야 했고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라는 바다 괴물의 공격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신들의 장난은 계속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를 훔쳐먹었고 이에 대한 벌로 신들은 폭풍을 일으켜 그의 배를 파괴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칼립소의 섬에 표류했다. 그곳에서 그는 7년 동안 갇혀 있었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마침내 신들의 개입으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놓아주었다. 그는 뗏목을 만들어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궁전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많은 구원자들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왕좌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변장을 하고 궁전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구원자들이 벌이는 연회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왕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구원자들에게 시험을 제안했다.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와 결혼하겠다. 그녀가 내놓은 활은 오디세우스의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 활을 당길 수 없었다. 그러나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볍게 활을 쥐었고 단숨에 화살을 당겼다. 화살은 한 줄로 놓여있던 12개의 도끼 구멍을 관통했다. 순간 궁전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디세우스는 변장을 벗고 소리쳤다. 나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구원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구원자들을 처단했다. 궁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왕좌를 되찾았다.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의 방랑 끝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다시 이타카의 왕이 되었고
그의 모험은 끝이 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신의 운명을 거스른 영웅.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의 혈통을 가진 영웅이었다. 그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그를 미워했다. 그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불행을 예고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밤 그의 침대에 2마리의 뱀을 보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2마리의 뱀을 단숨에 죽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성장하면서 강한 전사로 거듭났다. 그는 창과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었고 맨손으로도 맹수를 상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헤라의 저주는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그녀는 그를 미치게 만들어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죄에 절망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신탁을 찾았다. 델포이 신전에서 그는 신들의 계시를 들었다. 그는 미케네의 왕 에으리스테우스의 명령을 따라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 과업은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 사자의 가죽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온 힘을 다해 그 사자와 싸웠고 맨손으로 그를 목졸라 쓰러뜨렸다.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갑옷으로 삼았다. 두 번째 과업은 레르네의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독사 같은 괴물이었다. 그의 머리는 하나를 베면 2개가 다시 자라났다. 헤라클레스는 조력자 이올라오스의 도움을 받아 히드라의 목을 자르고 불로 지져 다시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과업은 황금뿔을 가진 사슴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 사슴은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동물로 그 누구도 다칠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1년 동안 사슴을 쫓아다녔고 결국 부상을 입히지 않고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네 번째 과업은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산을 뒤지며 멧돼지를 쫓았고 결국 눈 속으로 유인해 그를 포박했다. 다섯 번째 과업은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청소되지 않아 산처럼 쌓인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강의 흐름을 바꾸어 단 하루 만에 모든 오물을 씻어냈다. 여섯 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의 괴조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 새들은 강철 같은 부리를 가졌으며 독을 뿜었다. 그는 화살과 방패를 이용해 새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일곱 번째 과업은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 황소는 포세이돈이 보낸 신성한 존재였고 난폭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의 뿔을 붙잡고 힘으로 그를 제압했다. 여덟 번째 과업은 디오메데스의 식인 말을 길들이는 것이었다. 그 말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며 자랐다. 헤라클레스는 주인을 먼저 처치한 후 말을 조련해 에으리스테우스에게 바쳤다.
9번째 과업은 히폴리테의 황금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 허리띠는 아마존의 여왕이 지닌 보물이었고 쉽게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헤라의 계략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고 헤라클레스는 전투 끝에 허리띠를 빼앗아야 했다. 10번째 과업은 게리온의 소를 훔치는 것이었다. 그 소들은 3개의 몸을 가진 거인의 소유였다. 그는 거인을 무찌르고 소들을 몰아 미케네로 가져갔다.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따오는 것이었다. 그는 올림포스의 거대한 신 아틀라스와 협상해 사과를 얻어냈다. 마지막 과업은 저승에서 케르베로스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개를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설득으로 길들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케르베로스를 생포해 지상으로 데려왔다. 12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한 후 그는 자신의 죄를 씻었고 신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결국 신이 되어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